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를 믿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이쁘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 낳는 은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잠언 17장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 주제를 나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마른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정에 아무런 물기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마른 떡, 작은 어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도 없고 식초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가정에 어떤 먹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목하는 것이 육고기가 참 많이 있는 그런 부자의 가정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넉넉하여도 다툼이 있는 그 가정은 진정한 어떤 화목이 없기 때문에 오늘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본보는 바로 화목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구가 우리의 믿음의 본본을 보여주어야 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중개자가 바로 우리이어야 함을 예수님은 그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화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화목을 경험하고 화목을 맛보아 알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화목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화목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이 화목의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은 어떤 신분이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을 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슬기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는 원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한 아들의 모습보다는 슬기로운 종의 모습이 진정으로 낫다라고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의인의 모습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또한 축복이다라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린 종종 다른 것을 자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또한 어떤 외적인 모습을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는 바로 그 모든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을 바라면서 애쓰는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을 때 우리는 바로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만드는데도 연단과 풀무를 통해서만이 그 귀한 존재가 탄생되어지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모습이 변화되어졌을 때 진정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한 새벽에 이렇게 깊은 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언어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언어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어떤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교훈받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잠언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롭지 못한 자에게 다가오는 많은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암컷의 곰이 새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포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암컷 곰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세상 가운데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슬기로운 자는 그 암컷 그 새끼를 잃어버린 암컷의 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과 연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슬기롭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지만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은 오히려 이런 연단을 쉽게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 많은 환난들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잘 순종하며 따라갈 때만이 지혜로운 자로서 슬기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혜자와 명철자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다투는 것보다 또한 사람을 어떤 시기와 질투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슬기롭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증표가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잠언 1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의 입을 지키고 언어를 지키고 또한 그 언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주제가 무엇이던가요?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칭찬을 나눌 때 우리가 화평의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화평하십시오. 화평의 중재자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언어와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 연단받는 그런 마음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 17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시비를 그치고 언어를 우리가 사람을 살리우는 언어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바로 시비는 그리고 근심은 큰 다툼은 우리에게서 물러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중지자 역할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목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귀한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말씀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화목의 중재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중재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화목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